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왜 믿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드셨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동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된 빛이 세상에 왔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11절에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었는데 자기 땅이란 이 가나안 땅, 곧 이제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을 말하고요. 또 그곳의 역사가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땅에 대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자기 백성, 자기 땅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에게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감사한 것은 모든 이가 알아보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인 어떤 사람들은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나와 그를 영접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 신비한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 동일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같은 증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증언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있고요. 더 많은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들었음에도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일을 무시하고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적대적이기까지 했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뒤로 미루고 적대적이게 한 그런 데는 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난 후에 우리의 생명이 마쳤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수많은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어떤 일들은 정말 잘했다고 할 만한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에게서 가장 첫 번째를 꼽는다고 한다면 역시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한 일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 전체 인구 중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들은 의외로 소수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단이라고 규정된 그 모든 이들을 제외하고요. 또 구교와 동방정교회를 포함해서 믿는 이들을 수치화한다면 현재 이 전체 지구에 있는 인구들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게 10억 이상의 인구가 통계치로 나오지만 실제로 현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확률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자유롭게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내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은요, 믿는 자들의 수를 안에서도 세워본다면 매우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누리는 것들은 더더욱 소수에 해당됩니다. 바로 내가 그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들려준다 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광신적인 종교인이 전하는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귀를 닫고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더 나아가 이 기독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실제로는 예수님께 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그 주요 주제는 대부분 이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데도 결국 세상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기 자랑을 할 만한 이유들을 가득 만들어서 오서 나눕니다. 자기 자녀가 어땠고, 뭐 어느 대학에 갔고, 어떤 승진을 했으며,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 자기가 또 어떤 과업을 이뤄냈고, 자신의 현재 위치는 어떠며, 현재 나의 재산 상황은 어떻고, 뭐 새로 산 자동차의 특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해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바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삶들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나누는 삶의 일들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게 정말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선해서 그런 건가요? 그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뭔가 더 신비한 것을 접하고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난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부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더 탁월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셨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속에 내가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그 이유를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죠.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 믿는 자가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그날 어떤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인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들었을 때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내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빛으로 오신 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설명해요. 만약 내가 믿기로 하는 그런 반응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너의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는 자가 되도록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도록 택하신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 없었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내가 믿음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은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시간 안에서 어떤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바로 믿음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러한 사실이 잘 납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의 경험이 많아지고 깊어지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아져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의 사건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은혜의 감격에 이제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사실로 인해서 이제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의 설명에 공감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관한 우리의 고백이 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바로 그의 선택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그의 은혜는 내게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뀐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이 초점이 설명하는 그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에 내가 결정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게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완전히 다른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절,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추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이 안심을 갖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나의 남은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신실한 성품과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이 속성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구원의 안심과 그리고 위로가 더 확고하게 자리해지는 거죠. 이로 인한 평안과 평강은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로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나는 왜 그게 좋은가? 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안과 위로가 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왜 나는 그리스도께 머물고 싶은가? 오늘도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분의 승리,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수고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을 내게 적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나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비한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내게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조차도 정직하게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에 빠져들면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함정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당연함이에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없습니다. 다 당연한 건데, 부모가 나한테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사는 거 당연하고 없는 것이 더 억울하고 안 좋은 것이고 왜 그렇게 내게는 없는가? 여러분, 당연함은 이 모든 것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 내게 그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왜 내게 당연이어야 하냐는 거죠.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왜 내게 당연해야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들이 정말 있습니까? 바로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요 내게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주어지면 화가 나요. 분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잘못된 무엇인가 빠져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누구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겸손한 태도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절의 가사처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빛을 보며 그분께 나와 생명을 얻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일으키신 이 은혜의 역사, 그 시작을 기억해내고 그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앞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참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더 소수에 속하는 참빛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와서 그를 믿게 된 자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게 귀한 복음을 알아보게 해주신 주님,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 혼자 있어도 결코 나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기쁨이 오늘 나의 이 교회를 위한 헌신이 진정한 감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봉사의 하나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요 중에 이 공유로비가 부른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아낸다면 서로가 느끼는 이 실증감은 사라질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만 던져져야 할 물음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왜 무료해졌는지, 왜 이것이 실증나는 그런 생활들이 되었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무뎌졌고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모든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권태감과 무료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참된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나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던지는 물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물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참빛을 보고 그에게 나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비추신 참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서 주님 앞에 진실함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다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결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서 그분 안에 생명을 두시고 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환영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기쁘고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가 결코 나를 짓누르거나 나를 함몰시키거나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세상을 향한 해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